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거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것과 성숙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장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은 키가 커지고 몸이 커지고 행동이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나이만큼 성숙해졌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게 뭔지, 그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원하는 게 오로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서 엄마가 젖을 먹여주기를 기대하고, 뭔가 좀 부족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울어서 누군가가 와서 불편과 불안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성숙하게 되면은 비로소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배려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참된 의미가 뭔가를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에게는 모든 신앙의 관심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말로는 안 해도 실제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내 필요가 채워지고 풍족해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은근히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있는 분들은 은근히 그 질병의 치료를 받는 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봅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에게 열심히 간구하고 매달려서 나의 모든 필요를 체험을 받는 것, 건강에 문제가 없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실패나 고난이 없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는 삶이 은근히 신앙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들도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장이 아니라 신앙이 점차 성숙해지게 되면은 조금씩 이런 유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없다거나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은 나의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돼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만족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천천히. 참된 신앙의 핵심은 나의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돼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를 스스로 만족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다 혹은 신앙을 가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하나가 변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말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을 한 가지 개념으로 말하는 게 위험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다? 내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요소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변해야 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행함과 성결함과 거룩함과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뭐 이런 많은 면에서 심지어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커졌을 때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조심할 거는 어느 한두 가지 영역만이 특출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튀어나왔을 때는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불균형이 커진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신앙의 불균형이 커진 사람을 뭔가 특출한 사람이거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커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부족한 영역을 메꿔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는 것도 이 신앙에서 메꿔줘야 될 한 영역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라는 하나의 면을 말씀드릴 겁니다. 벌써 3월 중순인데 연초가 되면은 좀 많이 지났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의 꿈과 기대를 가집니다. 대부분 여러 표현을 쓰지만 아마 한 가지로 공통되게 표현하라면은 올해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올 한 해를 살고 나서 내가 뒤를 돌아다봤을 때 올해 나는 성공했어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죠. 저마다 자기 속에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성공과 올바른 실패의 기준이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 정도에 이르도록 살면서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분들도 보았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는 것을 가구 하나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봤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지위도 얻고 또 나름대로 존경과 권세를 얻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사귀면서 가만히 보면은 은근히 나중에 느끼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아직도 뭔가가 좀 모자랍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올바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면 신앙인들에게는 도대체 뭐가 올바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일까요? 그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 이 올바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다윗을 택했냐면은 다윗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일부러 글로 써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업 앤 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조그만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자에까지 올라갑니다. 한때는 사울 왕의 총애를 받는 민족의 영웅이었다가 잠시 후에는 일촉즉발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10년을 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만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산에 이쪽으로 왔는데 일로 도망가고, 일로 오는데 일로 도망가고, 자기가 도망가서 숨은 굴에 자기의 원수인 사울이 들어오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도 했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맨발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듣기도 하다가 간음과 살인을 범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일생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뜻밖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고난의 시기 가운데 오히려 성공한 사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으로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했는데요.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다 반복하지는 않지만 앞에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렇게 시편 34편이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왕자에 올라앉았을 때 하는 그런 승리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근데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때 쓴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정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지 내가 알아보는지 네가 도피해야 되는지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활을 쏘는 터에 가서 다윗에게 나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니까 도피하라. 그래서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집에 가서 뭐 먹을거리를 좀 챙기고 무기를 챙기고 이럴 시간도 없이 그냥 다급하게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거기서 무기를 얻고 그렇게 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사울왕의 지배하에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질 테고 금방 자기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갑니다. 그 블레셋에서도 가드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라는 성은 다윗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정말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가드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 변장을 하고 갔겠죠. 초라한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했는데 금방 신분이 들통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가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기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아마 성문이 닫혔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황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갈 수도 없고 성문도 닫혔고 그러자 다윗이 오죽하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성의 문짝에다가 몸을 끄적이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미친 사람 흉내를 냈는지 가드의 왕이 마침내 그러죠. 아니 우리 성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 하나가 더 왔느냐. 내쫓아라. 죽일 것도 없다.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다윗이 겨우 도망을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갈 데가 없었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의 황무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시꺼먼 땅에다가 나무 한 폭이 없고 뜨거운 햇빛에다 곳곳에 웅덩이가 있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10년을 그가 도피 생활합니다. 이 가드성에서 쫓겨날 때, 겨우 생명을 위해서 쫓겨날 때 그가 시편 34편을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마치 자기가 큰 성공과 축복을 경험한 것 같은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함께 하실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는 그는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많은데 다윗의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여호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는데 이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그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처절한 실패로 보이는 순간에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까이 함께 하실 때가 성공의 시기고 그렇지 않을 때가 실패의 시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모든 민족들을 다 제압합니다.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모든 족속을 제압하고 그리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태평의 시기 때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이 51편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태평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시편 51편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제왕들의 경우에 보면은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하 한 명이 전쟁에서 불리한 곳에 배치해서 죽게 하든지 여인 한 사람과 동침을 했다든지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거나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럴 때였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승승장구의 태평의 시기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 It's okay 하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뼈가 꺾이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밧세바를 범하고 썼던 또 다른 시가 시편 6편인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통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승리의 삶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까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실패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가볼까요? 시편 3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황급하게 맨발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면서 도피하던 상황 가운데 쓴 게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아주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능히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자주 고백하는 표현이 뭐냐면 Why God? Why God?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고난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밖의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자기의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쓴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윗은 뜻밖의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함께 하는가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의식적으로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 실패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했습니다. 30년을 학교에서 섬겼는데 저희 학교는 앞에 신학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저도 역시 피할 수 없이 많은 업앤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신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윗만큼 아주 예민한 사람이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다 봤을 때 그것이 반대로 보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을 때 제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하나님이 가까이 동행하지 않아도 뭐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물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고통은 없었지만은 제 삶에 참으로 이렇게 깊숙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랬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해서는 안 된 말인 Why God?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어려운 때였지만은 돌아다 보면 뜻밖에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고 제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그리고 귀했던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전부 다 아름다운 옷을 드레스업하고 행복한 얼굴과 평안한 얼굴로 오지만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다는 걸 압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면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성공의 때가 된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만약 형통하시다면은 정말 더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한테 만족과 기쁨이 되는 상태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생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우리에게 성공의 때이고 그렇지 않을 때가 실패의 때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두울 때가 있지만 그때가 바로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공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